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의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진리를 길어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또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너무나 다급해하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 사울 앞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기대할 사람은 없고 공격하는 사람들만 일어서고 있습니다. 돕는 자 하나도 없고 문제는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더 빨리 뛰는 유일한 존재라고 그러죠. 다른 짐승들은 위기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더 위기의 순간에 더 빨리 뛴다고 합니다. 불안과 조급함에 그만 방향을 상실하고 그저 뛰기 바쁩니다.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죠. 하지만 그럴수록 호흡을 가다듬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저희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실제로 몸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경배의 자세이면서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제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빨리 뛰지 않겠습니다. 속도를 멈추고 이곳에서 오직 주님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무릎을 꿇고서는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는 자세로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기를 맞는 지금 사울은 그 어느 때보다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어디론가 향해 나가기 바쁩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의 발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사울이 향했던 곳은 바로 신접한 여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이 사울은 견디지 못하고 그 여인을 찾았던 것이죠. 얼마 전 사울은 모든 신접한 자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었습니다. 일종의 거르고 위한 열정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와서 자신이 내쫓은 그런 신접한 자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토해낸 것을 다시 삼키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자신이 쫓아낸 신접한 자를 다시 찾아가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두려움, 그 불안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사울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 사울 앞에서 침묵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 침묵은 사실 사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그 침묵을 사울은 인정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신접한 여인을 찾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닫힌 입술을 억지로 열려고 합니다. 사울은 너무 성급하고 오만하고 또 깊이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려먹는 자였던 겁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그 침묵을 자신의 방식으로 깨뜨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침묵하시면 내가 그 침묵을 깨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오만함이 사울에게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를 통해서 뭔가를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참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지 거짓된 영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영매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일단 맞지가 않죠. 그러나 신접한 자를 통해서 나타난 자가 말한 내용, 즉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곧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예고는 장차 실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 사무엘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울은 신접한 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 예언을 듣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울 자신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그런 예고였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고꾸라집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 자리에 찾아가는데 더 두려워졌던 겁니다. 혹을 때려다가 더 혹을 붙인 것이지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의 희망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살 길이 없는데 왜 먹겠습니까? 이 사울은 먹는 것도 다 거부합니다.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 앞에서 자기의 미래를 들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들으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참혹한 멸망이 사울의 삶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절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억지로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리고 자신이 원했던 평안을 얻고자 했지만 결국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얻은 것은 절망과 두려움, 그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샘물의 근원을 막으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막힌 것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여러분 그 침묵을 인정하는 것이, 그 침묵까지도 우리가 안아버리는 것이 살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침묵도 하나님의 또 다른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사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곧바로 세상을 찾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얻으려고 세상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인내력이 없어서 잠시를 참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켭니다. 유튜브를 보고 SNS 통해서 사람들과 접속합니다. 쇼핑을 하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배를 채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그 침묵까지도 우리는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샘물의 근원을 막으시면 우린 어디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비롯되는 모든 만족과 기쁨의 유통기한은 여러분 잠시뿐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결국 더 큰 갈증과 더 큰 불안에 휩싸이고 맙니다. 잠시 누렸던 만족과 기쁨은 더 깊은 갈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신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침묵까지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한다고 곧바로 방향을 돌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만족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과만 씨름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품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에 그 침묵까지도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우리의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곧바로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침묵하시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답을 구하는 인생 되도록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